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의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무대에서 그의 혈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현장의 앞뒤에 좌우로 또 인사하고 또 우리 화면으로 이렇게 한번 좀 권면하며 인사해 봅시다. 자,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우리 또 오늘은 온라인으로 드려서 많은 청년들이 또 유튜브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서로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좀 마음으로 느낌으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해 보세요. 네, 댓글로도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많은 지체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갑고 네, 사랑합니다. 네. 아이디가 이제 사람 이름 이제 여러분 이름이면은 이제 잘 볼 수 있는데 아이디가 특별한 이름도 있네요. 야라가 누구시죠? 야라? 아, 예랑이군요. 그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또 오랜만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전적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과거에 지난번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와는 좀 많이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아주 자유함 가운데 평소에는 뭐 이 사람 보이고 저 사람 보이고 뭐 또 새로운 사람도 보이고 많이 신경이 쓰이는데 오늘은 그냥 눈을 감고 또 보이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니까 진짜로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다음 주에도 안 나면 안 되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드립니다. 드리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또 지금 우리의 어떠한 예배 시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혼자서 각 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텐데 동일한 우리 성령님의 임재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 방 안에서 함께 예배를 받으시고 계세요.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임재 가운데 같이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앞에 먹을 음식을 두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와 또 청소년기에 또 어른이 되어서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이렇게 더 성장해서 우리가 성장해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한 인격적인 그런 교제 가운데로 가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도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기도 많이 하면 예배 많이 드리면 찬송을 많이 외우고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 더 성숙해질까요? 봉사를 많이 하면 성숙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지난 시간에 우리 나눴습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율법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 때문에라는 마음으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이런 행동을 하나씩 바꿔가는 방법으로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숙해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프랑스의 소설가 빅토르 위고의 장편 소설 레 미제라블에는요 그 주인공이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로도 나왔고 뮤지컬로도 많이 이제 소개가 되었습니다. 리메이크가 많이 되었죠.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아마 최근 몇 년 전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이제 화려한 캐스팅으로 뮤지컬 영화로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요? 개봉을 했었습니다. 장발장. 여러분 장발장이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고 있죠. 그는 가난과 굶주림으로 인해서 한 조각의 빵을 훔친 죄로 5년형의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빵 한 조각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가 빵을 훔쳐서 장사해서 돈을 벌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누이와 자기 조카들, 자기 동생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빵 한 조각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경찰한테 잡히고 그가 무려 5년형의 형을 집행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빵 훔쳐본 적 혹시 없으신가요? 마트에서 껌 하나, 젤리 하나 혹시 형제들 훔쳐본 적 없나요? 내가 그 젤리를 하나 훔쳤는데 껌을 하나 훔치다 걸렸는데 감옥에 5년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배고파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5년이라니. 그래서 그는 불만과 이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찬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있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빵 하나 훔친 걸로 5년 동안 살 수 있어.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시도해요. 근데 그때마다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하다가 또 잡혀가지고 4번의 탈옥을 시도하다가 결국 계속 잡혀서 14년을 더 추가로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총 19년을 무려 19년을 빵 한 조각 훔친 제 값으로 형을 마치고 추록을 하게 됩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런 빵 한 조각인데 19년을 살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검색을 하다가 나왔는데 좀 뭐 재미로 보는 건데요. 이 빵이 얼마나 했을까요? 크기가. 빵이 크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 프랑스에서 빵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이 장발장이 훔쳤던 빵이 깜빠뉴라는 빵이에요. 이 깜빠뉴 엄청나게 큽니다. 잘 안 보이죠? 얼마나 크냐면 다음 사진. 장발장이 지금 빵을 훔치고 달아나는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이 깜빠뉴란 빵은요 무려 무게가 6kg이랍니다. 6kg. 5년 살만합니까? 이만한 어마어마한 빵. 네, 사진은 됐습니다. 네, 이렇게 거대한 빵. 근데 어쨌든 빵 한 조각인데, 어쨌든 빵 한 덩어리인데, 여러분 그는 이 감옥에 살면서 어쩜 내가 빵 한 조각 이 훔친 걸로 내가 19년이나 살아야 돼.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부조리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한 거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원망과 그 불평과 불만과 이 앙금을 가지고 19년 후에 중년이 되어서 결국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그가 무슨 돈벌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는데 무슨 그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 또 어떻게 해요? 이 집 저 집 떠돌다가 또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해지죠. 처량해지죠. 그러다가 한 사제가 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를 집에 교회이죠, 성당에 재워주면서 밥을 먹이고 하룻밤 자고 가게 해줍니다. 장발장이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다음날 일어나면 다시 또 그곳을 나와야 돼요.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 가난한, 또 갈 곳 없는 홈리스, 굶주린 삶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밤에 무엇을 합니까? 도둑질을 합니다. 그 성당에 있던 은기구, 은컵을 훔쳐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또 걸려요. 가다가 또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이거 어디서 훔쳐왔냐고, 이 은 접시를 네가 가질 수가 없는데 어디서 훔쳤냐고 해서 결국 자신이 아침에 나온 그 성당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사제가 이제 경찰이 사제한테 물어보는 것이죠. 아니 사제님, 이 도둑이 당신의 성당에서 이 은기구를 훔치고 달아나고 있는 것을 잡아왔습니다. 혹시 더 다른 없어진 물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제가 뭘 합니까? 경찰관, 그게 아니에요. 형제요, 친구요, 왜 내가 준 은촛대는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그 성전에 있던 은촛대 하나도 마저 주고 이것은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아마 이 은촛대는 깜빡하고 그가 까먹고 안 가져간 것 같네요. 이것마저 가져가시오 해가지고 그가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장발장은 무엇을 느끼게 됩니까? 장발장은 그동안 자기 합리화에 빠졌어요. 나 같은 불쌍한 사람을 나라가 보살펴주지 않고 감옥살이하게 하고 원망과 불신과 증오로 가득 찼던 자신의 그 어두운 삶에서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고 추록하고 나서 또 도둑질을 하고만 정말 구제불능인 그 장발장이 바로 이 한 사제의 그 사랑과 자비와 용서를 통하여서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가 죄를 뉘우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죄를 보지 않았어요. 죄가 있었는데 죄를 안 보고 자기 합리화를 했는데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가 이름을 바꿉니다. 마들렌으로 이름을 바꿔요. 정체성을 바꿔요. 새로운 이름으로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가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가난한 사람, 자신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장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시장이 되고 뭐 또 이런저런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결국 마지막 그의 인생의 끝에는 이 젊은 코제트 부부가 이제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는 것 가운데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참 자유함 가운데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가 젊어서는 이 가난에 또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 생활하면서는 분노와 증오와 원망함으로 가득 찬 삶 가운데에서 그 자신의 잘못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가 한 사제의 이 사랑, 용서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에게 있는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삶을 바꾸고 정체성을 바꿔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이 르 미제라블 장발장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를 끝까지 쫓아오는 이 사단의 참소로 대변할 수 있는 이 경찰 이 자베르가 나오긴 하지만 끝내 그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성화의 삶을 마무리하고 인생을 끝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한 수천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야곱의 삶,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이름의 조상이 된 이 야곱의 삶을 조명하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그들의 민족이 이와 같은 어려움에 빠졌는지를 밝혀내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을 통해 동일하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야곱이라는 인물은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도 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입니다.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지요? 야곱, 제이콥, 야곱, 무슨 뜻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에도 이 제이콥 관련된 뭐 브랜드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의 이제 인물이긴 한데 사실 이제 제이콥으로 브랜드 이름을 짓는 것은 좀 굉장히 좀 약간 좀 생각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뜻이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기업 브랜드 이름이 제이콥이에요. 속이는 기업이거든요. 뭐 고객을 속이나? 물론 그런 뜻으로 짓지는 않았겠지만 여러분, 야곱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의 뜻이 있어요. 그가 이 속인다는 것은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남의 뒤통수를 치는 것, 이것은 나쁜 일이죠. 악한 일이죠. 근데 이 야곱이 그가 악하고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는 이 둘째로 태어났죠. 둘째로 태어난 이 본질적인 열등감 때문에 장자에게만 주어지는 그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발장도 이 빵 한 자국을 훔쳤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훔쳤다고요? 자기 동생들, 자기 조카들, 자기 누이들이 배고파 죽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배불리게 음식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그 큰 빵을 훔친 거예요.
비록 그 방법이 도둑질로 잘못됐긴 했지만 배고파서 가난해서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을 훔친 장발장을 향해 이 원색적인 비난을 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장자권의 축복권을 꾀를 내어서 빼앗은 이 가로챈 이 야곱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난을 할 사람이, 그런 비난을, 이 야곱에게 비난을 할 수 있을 만한 의인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야곱, 그래도 그렇지, 어쩌면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그 팥죽을 팔아가지고 거짓말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빼앗을 수가 있나? 이 천벌받은 놈, 이 나쁜 놈, 거짓말하는 족속들은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려야 돼. 이렇게 혹시 여러분 막 이렇게 거짓말을 막 이렇게 일어나는 이러한 사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비난 혹시 쏟아냅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험난한 삶이 시작된 장자권을 빼앗는 창세기 27장 본문 가운데서요, 이 성경 저자 하나님이시죠, 또 모세이죠. 근데 어디에서도 야곱의 행위를 비판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야곱이 악을 행하여 형의 장자권을 도둑질하였다라는 그런 직접적인 본문의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 남의 것을 탐하여 도둑질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도둑질, 속이는 것, 빼앗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근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인간의 어떠한 대표적인 인물로 야곱이라는 한 사람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가 도둑질을 했어, 속였어, 잘못을 했는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들춰내고 이것을 해결받았을 때 그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한 자, 이거 원어로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전에는 속이는 방법으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자기가 쟁취하는 방법으로 살아왔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겨루어서 승리하는 자가 된 이 이스라엘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이 12장 이 4절 한 절 짧은 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여러분 이 한 구절이요, 야곱의 삶의 창세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창세기 27장부터 창세기 35장까지의 그 내용입니다. 야곱의 이 내러티브 스토리가 이 거의 8장에 거쳐서 창세기에서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4절에 이 한 구절에 압축되어 있는 이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에서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았지만 바로 이 두 가지, 이것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의 마지막 삶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요셉의 품 안에서 평안하게 눈을 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변화되고 바꿔지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속이고 감추고 그런 삶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속이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다루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요, 야곱의 삶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속였어요. 성공했어요. 속였잖아요. 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 기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야곱에게 다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형 에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어쩜 좋니? 내가 너한테 더 이상 줄 장자권의 축복이 없다. 어떡하니? 큰일 났다. 네가 지금 나가서 지금 사냥하고 오는 사이에 네 동생이 네 축복을 다 가지고 버렸네. 어쩜 좋니? 난 더 이상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어. 이러니까 이것은 그냥 말로 해주는 권면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아버지 가장에게 주시는 이 첫 아들 장자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어떠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실제적으로도 의미 있는 축복이었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는 어땠습니까? 재산을 누가 다 받아갔어요? 첫째 아들.
첫째 아들이 다 받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좀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되니까 이제 또 몇 프로씩 나누게 되고 이제는 또 딸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이제 유산이 법적으로도 좀 배분이 되는 좀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예전에는요 어때요? 아버지 부모의 재산이 다 일단은 장자에 갔단 말이에요. 이때도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실제적으로 다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러너가 됐죠. 러너. 이 런닝머신 타는 헬스하는 러너가 아니라 도망자가 되었어요. 도망자. 축복을 받았는데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서 이제 삼촌의 집으로 갔어요. 거기서는 야곱이 이제 외부인이죠. 이방인이죠. 얼마나 자신의 그 이 공동체가 없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이제 그곳에 새로운 공동체에 갔으니까 열심히 일합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고 싶고 사람도 얻고 싶고 그리고 또 사랑도 얻고 싶어가지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간 봉사했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죠? 배반이었어요. 7년간 봉사했는데 그것은 삼촌의 속임과 총 14년의 노동을 통해서 속아서 얻게 된 이 레아와 그리고 라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속임, 당함과 거짓과 혼란, 배반과 상처는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처럼 새로운 공동체 가서 인정받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봤자 그리고 착한 사람으로 예스맨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는 그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그를 물러봐요. 얕잡아 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여러분 율법이 없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말 잘 듣는 이 야곱을 삼촌이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이용한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알 거예요. 파트타임 잡을 해본 사람도 아실 거예요.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비용을 조금 주고 많은 아웃풋을 끄집어 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도요 계약직 이 직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했었어요. 과거에는 11개월 보름 되던 해에 이제 퇴직을 시킵니다. 왜? 1년이 차면은 한 달 퇴직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1개월 보름이 되던 해 때 이제 퇴직을 하게 합니다. 보름 후에 이제 보름 전에만 퇴직을 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앞두고 이제 퇴직하게 하고 다시 또 이제 입사하게 하고 불법은 아니에요. 합법적이죠. 왜? 1년을 채워야지만 1년 한 달치에 그 퇴직금을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이 뭐 고용주에 마음에 안 들어서 11개월 보름째 퇴직을 시킨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합법적인데. 시대가 그렇습니다. 근데 그 고용주를 나쁘다고 욕할 거예요? 불법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지혜롭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그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이 뺏겨 있다면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속임당함과 거짓과 혼란과 배반과 상처는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이제 교제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임당함과 거짓과 혼란과 배반과 상처받는 일이 찾아와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놀라운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반을 당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야곱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삶의 이 실제적인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오늘 오전 말씀처럼요 그가 참 지혜롭게 간절히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많은 재산을 받게 되었어요. 아내도 많이 얻게 되었습니다. 4명이나 되는 아내를 거느리게 되었고 이 양들도 어떻게 알록지고 뭐 점이 있는 양을 많이 낳게 해가지고 튼튼한 양을 잔뜩 데리고 자기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수십 년이 지났을 것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다 잊었겠거니 형도 나를 잊지 않았을까 했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 야곱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소식을 언제부턴가 이 형이 듣고 에서가 군사 수백 명을 끌고 자신을 맞이하러 나온 거예요. 응? 군사 수백 명으로 뭐 이렇게 도열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칼해가지고 빰빰빰 하면서 지나가게 하려고 그렇게 군사를 불렀을까요? 그렇지가 않죠. 야곱을 잡아 죽이려고, 내 장자권을 빼앗아간 저 사기꾼 동생 같은 놈, 내가 당장 저놈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군사 수백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허무하죠. 열심히 살았어요. 지혜를 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절체절명의 이 마지막 인생의 지금 위기 앞에서도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꾀를 짭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해야지 형의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선물을 갖다 바칩니다. 양떼를 갖다 바치고, 그리고 아내를 먼저 가게 하고, 아이들을 먼저 가게 하고 다 보냅니다. 이런 선물을 받으면은, 이러한 자신의 성의 표현을 받으면은 형이 날 용서해 주겠지, 내가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형이 알아주겠지라면서 선물 공세를 막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형의 칼에 맞아 죽겠는 거예요. 인생의 정말 위기의 순간 가운데 성공했지만, 돈도 벌었지만, 자기 공동체도 형성했어요. 가족이 생겼어요. 자녀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은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해결되지 않았던, 인생의 뿌리 뽑히지 않았던 그 문제가 이제는 자기의 생명을 노리는 너무나도 이 크리티컬한 문제로 자기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 인생의 과거의 치유가 이제 드러나가지고 내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감추고 어떠한 말로 또 내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우리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선물 갖다 바쳐도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불안해. 그렇게 선물 공세를 하고 나서 야곱이 무엇을 합니까? 웬걸 이제 그 강 건너 약복 강터, 거기서 웬걸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무엇을 합니까? 밤새 씨름을 해요. 어찌된 영문도 모르고 그는 갑자기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더니 밤새 씨름을 하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 그의 둔부를 뼈를 치면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그가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다투어 겨루어 씨름하여 승리한 자란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체험이에요. 기도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천사인지 모르고 그를 막 씨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이제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되지 않아요. 그 후에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일로 말미암아 기도의 씨름, 기도의 어떠한 돌파로 인하여서 그는 한쪽 다리를 절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씨름 이후에 그 형 에서가 마음을 바꾸고 이 야곱을 만날 때 정말로 이산가족 상봉하는 것처럼, 야곱아 내 동생 야곱아, 수십 년 동안 얼굴도 보지 못했던 야곱아, 네가 지금 어떻게 잘 살고 있니? 이러면서 부둥켜 껴안는 이 상봉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씨름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날 무엇이 있죠? 돌파 기도회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과 선물 공세를 해도 바뀔 수 없었던 이 에서의 마음이 이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조금 회복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해결받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를 너무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우리의 육신이 피곤해지고 막 한쪽 다리를 절게 되고 우리의 육체의 약함이 생길지 몰라도,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인생에서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도의 시간 특별히 돌파하며 끝까지 마침내 만나는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새 힘을 얻게 되는 데까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예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심을 받으셨습니까?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반드시 힘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들게 살아왔습니까? 청년회 때 열심히 일해야죠. 열심히 공부해야죠. 잠자는 시간 줄여서 공부해야지만 여러분 학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줄이고 공부해야만, 자격증을 준비해야만, 그리고 때로는 직장에서 야근과 또 휴일 일을 해야만 뭔가 일이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난 너무 힘들어. 나는 하루에 8시간 무조건 자야 되는데 난 더 이상 야근 못해. 나는 토요일에는 반드시 나는 잠을 이만큼 자야 돼. 나는 일주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반드시 일주일에 2시간은 그걸 봐야 돼. 여러분 이런 게 있으면요 우리는 삶에서 정말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를 또 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여러분 반드시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우리에게는 그 기도의 시간이 너무나도 더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천사로부터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야곱의 이야기가 내러티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야곱의 삶에 이제 형과의 어때요?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내 목숨을 노리던 이 정말로 너무나 두렵고 끔찍한 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난 이스라엘이야.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 거야 라면서 이 해피엔딩으로 야곱의 이야기 끝이 아닙니다. 바로 그 다음 장에 여러분 무슨 사건이 나오는지 아세요? 야곱의 딸 디나의 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강간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다음에. 아니 어쩌면 이럴 수 있을까요? 야곱에게 있는 이 속임의 역사가 끝이 안 납니다. 그 디나의 사건을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이제 세겜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을 속여요. 너희들 우리 누이 디나를 그렇게 좋아하는구나. 너희 우리랑 혼인 맺게 해줄게. 디나와 결혼시켜줄게. 대신 그러면 너희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문화야, 관습이야. 그러면 우리 누이 동생 우리 디나를 줄게. 거짓말이죠. 속이죠. 그리고선 그 세겜 사람들 다 싸그리 죽여버립니다. 이 끔찍한 죄를 짓고 야곱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이제 자기는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자기 삶의 문제 해결을 받았어. 이제는 좀 내가 좀 살만하겠다 했더니 이제 무슨 문제가 터져요? 가족의 문제가 터져요. 가족의 문제. 내 주변 사람, 내 친구, 내 부모, 내 동생, 내 자녀들. 문제가 끝이 안 나요. 이제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이제 또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끔찍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할까?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것을 잘 풀 수 있을까? 다른 민족을 또 우리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그냥 이참에 그냥 세겜 사람들을 아예 그냥 죽여버릴까? 없애버릴까? 이렇게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때 야곱이 바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요. 형가의 그 절체절명의 그 회복해 하는 그 장소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가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부르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너와 너의 족속을, 민족을, 자손을 모래같이 많게 해주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그때부터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여기까지가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인생의 시험의 끝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이제 이 야곱의 내러티브가 끝나요. 그 후에는 이제 요셉의 내러티브가 나오지요. 창세기 35장 2절에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 세겜 사람을 자기 아들들이 다 죽이고 난 후에 야곱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우상 단지들을 이 가족들이, 야곱이 아닌 자기 아내나 자기 자식들이 다 막 숨기고 가지고 껴안고 있던 거예요. 이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그리고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사실은 루스입니다. 이제 나중에 변화된 루스 땅이 베델로 바뀌는데 바뀐 이름을 그냥 얘기한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형 에서와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던
환난 날에 자기 인생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던 지금 그 하나님께 너희들 다 같이 가자.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모르는 이름 모르는 천사 막 씨름하는 게 아니라 무작정 막 기도하고 막 그냥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고 막 응답 올 때까지 막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음성 들을 때까지 막 꿈꾸고 막 환상 들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했나 거기서 제단을 쌓자.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뭔가 바뀌었죠. 야곱이 달라졌죠. 내가 그때 천사 만나가지고 씨름해가지고 엎어치기 한 판 해가지고 내가 축복 받았어. 형 에서와 이렇게 관계 풀었거든. 너희도 여기서 천사 만날 때까지 소리 질러. 그리고 만나면 네 그냥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그걸 엎어치기 한 판 해가지고 네 다리가 부러지든 팔이 부러지든 반드시 그에게 네 응답 받아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같이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거야.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을 거야. 무엇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야곱은 기도의 경험이 있던 그 루스 땅 곧 베델로 올라갑니다. 환난 날에 나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이 계시는 곳 루스 베델로 올라가리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장소, 그 시간, 그 임재의 장소, 그 임재의 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재의 시간, 임재의 감격, 그것을 여러분 떠올리면서 어디로 나간다고요? 하나님께,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경험하니까, 놀란 걸 체험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알겠어.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서만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았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의 씨름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간절함으로 나가기도 하지만 뭘로 나간다고요? 예배로 나간다고. 예배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신지. 사실 이 2절이 시작되는 것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어요. 그거 듣고서 순종하고 간 거예요. 이제는 그 임재 있는 장소 가운데서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적이 없다, 기도의 경험이 없다, 야곱과 같이 인생의 불가항력적인 해결이 안 된 반복적인 문제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 임기응변적인 방법,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해결하고자 함이 아닌 하나님께 해결받고자 하는 기도의 이 씨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먼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지,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라 경험해야지 여러분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어요? 왜? 예배는 소통이에요. 교제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시고 함께하시고 존재하시는 분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지, 존재조 하지 않는 존재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저와 여러분 예배하러 지금 시간 나왔잖아요.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도 예배하려고 지금 나왔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하나님과 임재의 교제가 있습니까? 어떠한 하나님과의 그 능력의 체험의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배할 때는요, 그러한 여러분의 경험과 그 시간들을요 다 일으켜 세워가지고 그것을 기억하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들어야지, 누구한테 들은 말씀, 세상 과학이, 세상 논리가 하는 그 이론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니 말도 안 되는 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죠. 말씀을 판단하는 거죠. 역사가 안 나타나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말씀 듣고 나면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예배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더 뜨거운 임재와 능력과 힘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이 바로 그거였어요. 기도의 체험, 그리고 예배의 체험. 이것이 야곱의 그 기나긴 내러티브가 서게 된 이유예요. 그리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요, 다시 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란 민족이, 과거 이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서 그가 이제 경험하고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제 함께 승리하는 자가 되었는데, 그 이스라엘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또 야곱이 된 거예요.
12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으로 나를 에워쌌고, 간단한 말이지만 그래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 속이고 있구나. 우상 숭배하면서 예배도 드리면서 몰래는 다른 우상 숭배도 같이 하면서 속이고 있네. 간단한 한 말이지만 이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에브라임은 거짓, 이스라엘은 나를 또 속이고 있구나. 이 한 구절 안에는요 하나님의 그 너무나 안타까운 애절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어떻게 그 더 이상 속이지 않고 거짓이 없는 내 앞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민족을 삼았는데 그 민족이 이제 다시 또 야곱이 되어버렸네. 나를 또 속이고 있네. 어찌할꼬 어찌할꼬.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것 가운데 야곱이요 이제 제단을 쌓으려 가노라 하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이 창세기 35장 9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이러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귀 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브니엘에서 약복강 나루토에서 만나주시고, 다시 또 여기서 베델에서 루스에서 만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아 부르시고, 이미 그 전에 이스라엘 천사가 이름 줬는데 이때 확정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약속이죠.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하는 거, 예배하는 거예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제 그 땅이요 루스였어요. 루스가 이제 베델이 되는 것입니다. 루스는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입니다. 이스라엘 지금 땅이 다 가나안 땅이었잖아요. 이방 땅이었잖아요. 가나안 땅 루스입니다. 루스는요 편도나무의 뜻이 있어요. 편도나무 뭐예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 나무. 아몬드가 많아서 아몬드를 먹는 곳이 더 이상 그 땅이 이제 루스가 아니라 무엇이 되겠습니까? 베델. 하나님이 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명시에 있는 이 늘샘교회가요 이 광명시의 베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늘샘교회가, 우리 엘림 청년부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어떤 특산물의 이름으로 어떠한 그런 것으로 불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이 곳, 이 교회, 이 땅, 이러한 땅이 온 세계로 퍼져나감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온 땅에 충만케 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생육하며 번성하라,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나의 선택, 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속고, 결국 그래서 속임당하는 야곱의 삶을 끝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으로 나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야곱으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방법으로 나의 우상단지를 감추는 방법으로는요 우리는 결코 인생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지 않는 이상 결단코 우리는 배반과 배신과 상처받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1, 2년 잠시 잠깐은 자유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은 그 본질적인 마음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 에서를 불러와요. 20년 전에 사라졌던 에서를 갑자기 내 눈앞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다시 씨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기도의 씨름 때문에 내가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성대에 결절이 오든 다리에 쥐가 나서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절개될지라도 내 다리뼈가 부러질지라도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도망갈 거예요? 또 다른 곳으로 갈 거예요? 아니에요. 다리를 절더라도 반드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그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이 삼손이 외쳐가지고 내가 지금 이 블레셋을 다 때려잡았는데 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막 주여 외쳤을 때 샘이 터져서 그걸 마시고 정신이 온전히 회복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새 힘과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장발장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 형량을 다 마치고 19년을 형량 마치고 나와봤자 무엇합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지 못하면 다시 또 은쟁반을 훔치는 인생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끝없는 무한한 사랑과 용서와 자비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베델로 이제 올라와야 돼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베델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벳아웬이 돼버렸어요. 베델이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 베델이 되었는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황소를 막 숭배하니까 벳아웬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또 날 속이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베델에서 이제 벳아웬으로 이제 막 황소를 섬기겠구나. 얼마나 안타까우십니까? 벳아웬이 다시 베델이 되게 해라.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의 공로로 베델이 되었는데 어느새 다시 벳아웬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들, 또한 내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선택해서 누리고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다시 또 때로는 원튼 원치 않든 불가항력적이든 간에 하나님을 속이고 우상 딴지들을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추는 일로 말미암아서 베델을 벳아웬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벳아웬을 벳엘로 만들어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팥죽을 팔아서 축복을 얻는 행위로는 다시 여러분들은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라헬을 얻으려 했던 그 행위로는요, 여러분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을, 여러분이 원하는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벳엘로 올라가야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표 가운데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개인적인 어떠한 한두 가지의 그런 문제를 해결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또 발생한 내 가족의 일로 말미암아서,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의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지는 것만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야복강 나루토와 이 루스 베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들을 다시 거꾸로 되돌아가면 안 됩니다. 거기서는요, 야복강 나루토, 기도의 씨름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이제 베델로 가야 돼요.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돼요. 야복강은요, 야곱이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막 사랑과 씨름한 거예요. 인지하지도 못한 가운데 그냥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때론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인하여서 성령님을 인하여서 정말 듣고 감동을 받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인생의 시간표를 거꾸로 되돌리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